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체온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들도 베다니 여인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 헌신하면서 그 헌신이 고통이 아니라 그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드려지는데, 첫 번째 예배의 형태는 개인적인 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찬양을 통한, 묵상을 통한, 기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 예배가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회 대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좀 작게는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여전도회가 모이고 또 각 기관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한 가족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소통하고 나누어야 될 제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형태가 뭐라고 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많이 하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영성 있는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세미나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성 생활이 또 아무리 청주은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교회당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축도 이후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 처리가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 당신 가는 천국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열매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개인적인 예배에도 공동체적인 예배에도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가며 나타나는 예배에도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분량, 내 인격을 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흉내도 못 낼 하나님의 분량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도 누리고
또 이 공동체적인 예배도 누리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예배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를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기도가 뭘까요? 우리 참 은성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속하는데 기도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기도는 뭡니다 하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답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경험과 또 배워온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서 그 대답이 어떤 일편적으로 주어져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그것이 아까운 줄도 모르시고 슬픔인 줄도 모르시고 아니 차라리 침묵하시고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수를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아가페의 분량은 뒤로 숨겨놓으시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뭐가 필요한데 너한테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네가 행복하겠니? 계속 물어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받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떼를 쓰는 아이같이 매달리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건강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말하면 참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지만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노라 선언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 오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저 무엇 하나 얻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정하면서 뭐 하나 얻겠다고 구걸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진정한 친구와 친구의 관계라면 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구로서의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고 나누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고민과 삶의 애환들을 나누어 드리고 또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카운셀러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바른 자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오고 배고픔, 굶주림, 필요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러 나왔으면 이미 너희의 문제들은 내가 맡아놓은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 문제를 내어놓기 전에 먼저 그 염려부터 내려놓아라.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염려가 끝이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해도,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끙끙거려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너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 그렇다면 그 문제 자체를,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염려하지 말되 하나님께 맡기되, 그래도 우리가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생각과 감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에 대한 무거움, 건강에 대한 무거움, 자녀에 대한 무거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 해방될 수 있겠고 어찌 감사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은 응답됐으니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태산이 움직여가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친구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문제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한숨 쉬면서 세상에서 의논하고 세상에서 한숨 쉬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중보의 동역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엄마와 함께 즐기고 노는 모습과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그저 젖 먹는 게 그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시작한 게 엄마의 젖을 무는 일이었고, 배고플 때 울면 엄마의 젖만 물면 양식이 나오고, 또 그 배를 불려야 잠이 오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삶이 일상이다 보니까 이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엄마의 젖무덤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젖을 떼고 나면 주변을 살피게 되고 아빠도 보게 되고 형제도 보게 되고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도 갖게 되고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걸음마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장성에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드라이브도 해주시고 나와 함께 즐겨주시기도 하고 나를 한번 안아주시면서 나는 세상에 이 70억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하며 다독여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전제는 우리의 문제를 토해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쏟아놓고 울고 불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이 뭡니까?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해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행표에 맞춰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7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너희 기도대로 될 거야. 너희 생각대로 될 거야. 너희가 꿈꾸는 대로 될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만큼 작정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정말 1000번제를 때로는 드리면서 기도하고 많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다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다 하고 이웃을 항아리에서 뭐 하나 꺼내주시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립해 나가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삶의 인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도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적지 않게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슨 야곱도 아닌데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아무 때나 갖다 적용하면 안 돼요.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육정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가가 먼저 점검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다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고 어떠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빼어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지켜주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어른들 세대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신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도 무언가 그냥 토속적인 신앙에 이끌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게하고 정한수 한 그릇 장독대에 떠놓고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고 자손들을 위해서, 번창을 위해서, 부귀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토속적인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정점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와 토속 신앙이 그냥 짬뽕된 섞여져 있는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시간만 지키는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사시사철 매일 목욕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목욕하고, 왜 또 한복은 꼭 하얀 한복만 입는지, 이렇게 좀 이쁜 한복 입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슨 소복같이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하얀 색깔을 입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얀 한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나가보면 그게 무슨 전설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그냥 하얀 한복을 입으신 머리가 허연 분들이 앉아가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흐느껴 우시며 기도하시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물론 새벽마다 목욕제게 하고 깨끗하게 대리미로 된 한복 입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합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토속적인 신앙에 의해서, 샤머니즘적인 문화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게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서 그냥 그러한 습관들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영성은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정성을 들여서, 내가 어떤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자세가 아니라 늘 24시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보험성 기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에요. 보험성 기도가 뭐냐 하면,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건강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실비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많이 샤머니즘화 되어 있다 보니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보험 들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21일인가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정말 좋은 수련회 장소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청년들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조목조목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다네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는 날 어느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래서 사고를 간신히 면하고 수련회장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회개했대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요 기도도 했는데 자동차 사고 나는 기도를 막아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우매한 소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뭐를 안 해서 안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안전에 대비해야 되고 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해야 될 바들을 지켜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1,000번제 제물이 되라고 해서 1,000번제 철야기도를 드렸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거의 집에를 가보지 못하고 제단에서 철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 그 1,000번제 철야가 제 삶 속에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고 씨가 되었다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1,000번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의 1,000번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헌금 봉투에 1번부터 1,000번까지 써서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분명히 알고 헌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에 나누어서 드린 제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브온 신당이 너무 커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소나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드려가지고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0번 동안 3년 동안 제가 1,000번제를 드리며 제사하겠으며 의미가 아니고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한꺼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미국의 교회들을 가보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노인 어르신들만 20명, 30명, 40명 모여있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국교회는 부흥하는데 미국교회는 여전히 장례 치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지돼 가고 그 큰 교회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월 렌트비를 월세를 좀 많이 내면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내냐고 깎아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받기도 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 가족이라고 사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껄렁껄렁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 예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유언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80% 이상은 교회에 헌금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삶을 다 교회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나머지 한 10%나 20%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때로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담임 목사에게도 조금 띄워줍니다. 저도 한 500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도 200불, 300불 띄워놓기도 합니다. 좌우간 자기의 온 재산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버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1,000번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에 나누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 보니까 솔로몬은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면서 한꺼번에 드리면서 제사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내가 1,000만 원이 없습니다. 아니 1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럴싸 할 수 있는 게 1,000번째입니다. 그냥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우리가 한꺼번에 1,000만 원, 1억 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되 분명히 알고 드리면서 이 1,000번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000번제 딱 끝나면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기도를 요구하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요구하는 제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기도가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아내에게 계속 해대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따라와 하면 그 삶은 인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라도 쌍방의 소통이 되어야 부부이고 소통이 되어야 인격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1시간 하느냐 3시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도 주셔야죠. 내 기도만 쏟아놓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뻘떡 일어나 버리면 저는 하나님 참 황당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내 생각은 이래, 너는 이렇게 구하는데 난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더 엎드려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기도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 더 사랑이 가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는 하나님께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유난히 당신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 한번 살아보면 그 사랑의 고백이 기도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100%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100% 의지하지 못하고 90%는 의지하는데 여전히 10%는 자녀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건강 걱정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면 온전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질문과 답을 얻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세요. 내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대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출시켜드리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더 기도할수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기도할수록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할수록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